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새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것을 이제 믿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셨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둘은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2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여호와는 그 자리에 계셨고 나머지 둘이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여호와와 함께 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갔는데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사였다고 이제 19장 1절이 명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간 겁니다. 그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숨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숨기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숨기지 못하셨을까요? 왜 숨기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숨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될까요?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내가 택했잖아. 내가 그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숨길 게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난 정말 친해도 비밀이 있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친할수록 비밀이 없고 거리가 멀수록 오픈하지 않은 사실이 많다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별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하다면은 숨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종과 친구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종은 몰라요.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친구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숨기고 싶지 않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확인을 하시나,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예요. 제가 끝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제 그래서 지연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봤지만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런 이제 소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멀지 않거든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서 얼어붙어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두 천사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섰다는 표현이 멋있고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게 아니고 얼어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선 롯이 걱정되었겠죠. 그러나 롯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의인도 함께 멸하시나요? 그것을 이제 24절과 25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도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세요.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되면 그 성은 구원을 받겠지만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명이 부족하다고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서 결국에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왜,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게 되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소개는 안 했지만 이런 말도 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꾸만 이제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또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좋은 모양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시면 정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따라온 인생이에요. 하나님 버리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노하시면 어떡하려고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모험을 하면서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 걸까요? 비슷한 장면을 모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라는 가증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그때에 이제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또 굉장한 위험 부담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하겠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왜 이런 간구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들의 공통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들은 특징이 또 있는데 모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친한 친구가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이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의 반대는 이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하신 일이겠죠. 하면서 마음이 아무런 미동도 없고 차가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받았으니까 됐고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인이 심판받는 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한 이들이 그냥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까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 이거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심판을 지연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도 지연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멸망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멸망시키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최근에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1000명이 죽고 3300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났죠. 너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무뎌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2000년이나 넘게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구출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죽나 보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나 보다, 그 남일처럼 여기게 되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아서 참 다행이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남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물론 롯은 있었지만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낮아지면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참 변화무쌍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가 걱정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중보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식어가고 무뎌지고 또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그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이 아침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슈퍼선데이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암울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수표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며 나으며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